성경에는 그 병자를 낚을 때 예수님이 병을 치료할 때에 우리 같으면 좀 내가 좀 드러나야 되니까 제가 만약에 한다면 우리 집사님한테 불 받아라 해가지고 막 잡아뜨리고 막 이러면 조금 와우 뭐 목사님 대단하시네 뭐 이렇게 좀 내가 드러날 수도 있을 법한데요. 예수님이 병을 고칠 때 모습을 보면은 그 믿음 있는 자들에게 공통적으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어떻게 아시고는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이게 특이한 하나의 모습이 있습니다. 모든 병은 다 그렇게 하지는 않는데 보면은 거의 조그마한 믿음만 갖고 있는 사람만 있어도 어떻게 보면 주님이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믿음을 굉장히 부각시키고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이야기가 될 수 있느냐면 능력의 주체는 누굽니까? 주님이시죠. 근데 이 능력이 나에게 역사할 수 있게 만드는 주체는 나에게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믿음이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이해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능력의 주체는 주님이시지만 우리는 능력의 주체가 아니에요. 이용호 목사는 능력의 주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그가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했을 때 걸었을 때 사람들이 베드로를 주목했을 때 왜 이 일이 나로부터 나가는 것처럼 왜 나를 주목하느냐 그러지 말아라. 이 모든 건 주님께서 하셨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요 앞으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날 동안에 아주 습관적으로 입에 붙여야 될 말이 있다면 이 일은 내가 한 게 아니다. 만약에 누가 저를 칭찬한다. 예를 들어서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엄밀히 따지면 그거 제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하셨겠죠. 제가 어디를 봐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어딜 봐서 아내의 마음조차도 움직일 수 없는 이가 어딜 봐서 사람의 마음을 주께로 돌이킨다. 가당치나 저가 저 능력을 봐도 내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가 뭘 한다. 난 자신 없습니다. 암만 내 남편도 내 아내도 내 자신도. 그래서 저는 어느 순간에 조금 인생을 살아보니까요. 와, 젊었을 때는 왜 내가 나를 드러내고 싶어서 안달을 했지? 진짜요. 진짜. 누가 그때 좀 자세히 알려줬으면 내가 이렇게까지. 젊었을 때는 저도 모르게 누가 옆에서 알려주지 않으니까요. 뭐 사돈의 팔촌까지 그 잡아 땡겨가지고 나를 누가 좀 대단하게 봐주기를 얼마나 원하는지 모릅니다. 이상하죠? 내 몸속에 지금 흐르는 피가 누가 나를 좀 괜찮게 봐주고 좀 대단하게. 그래서 폭 지르면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말 들어보세요. 녹음해가지고 들어보세요. 저는 가끔씩 여러분 하루 종일 여러분 입에서 무슨 말 하는지 레코딩 좀 해봤으면 좋겠대요. 그러니까 저녁에 자기 전에 한번 틀어놓고 숨 쉬었어요.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아마 한번 분석을 해보세요. 자랑? 어떤 자랑? 딱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거의 다 내 자랑.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영광을 돌려라 했죠. 저는 처음에 영광을 돌려라 하시니까 어떻게 영광을 돌리지? 영광입니다. 그 영광을 돌리나? 뭡니까? 어떻게 영광을 돌리는데요? 어떻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께. 예. 그러니까 그거로 갔다가 좀 구체적으로 만약에 대단하시네요. 그럼 이제 영광을 주님께 돌려야 돼. 빨리 얼른 그때 그 소리를.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아멘.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집사님. 예. 이제는 내가 나됨이. 예? 가끔 우리 집사님 딸 자랑 하시지 않습니까? 그거 하는데 제가 이제 뭘 여쭤보고 집사님이 하셨어요? 만약에 집사님이 딸을 그렇게 대단하게 아주 잘 키우셨습니까? 집사님이 24시간 쫓아다니면서 공부 가르치고 쫓아다니면서 교통사고 안 나게 보살피고 쫓아다니면서 그럼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렇게까지 내가 그렇게는 안 했지만 뭐 이렇게 되겠어. 아멘. 그래 돼야 된대. 좋은 유전자. 그까지만 그렇게까지만 돼야 된대. 이제까지. 그러니까 저는 옛날에 그렇게 못했다. 저는 그래 못했어요. 저는 누가 물어보면
우리 집안은 조금 남보다 낫고 우리 아버님이 인물이 좋아서 저도 막 인물이 조금 뭐 그렇고 뭐 아담 사이즈고 이런 식의 또 하여튼 조금만 나한테 뭐 물어봐 주면 내가 조금 대단한 걸 조금 나타내보고 막 내가 조금 자랑할 거 끄잡아내 이러고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 어느 날 주님 앞에서 다 깨달아 보니까 네가 니됨이 뭐가 있느냐 물어보더라고요. 내가 나됨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주셨고 하나님이 남자로 태어나게 하셨고 하나님이 이 집안에 태어나게 하셨고 누가 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었을까 볼 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 때 그게 뭔지 아십니까? 내 입에 내가 하나님께 모든 칭찬을 돌립니다. 내 칭찬이 나를 칭찬하는, 제가 조금 대단했어요 이런 건가요? 아니면 이 모든 건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께 영광 돌린다라는 것은 주님께 모든 칭찬을 돌려드리는 거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살아가던 중에요 진짜 아주 남을 해롭게 하는 것만 아니고 누가 나한테 칭찬해주고 목사님 대단하네, 강도사님 대단하신, 사모님 대단하신 뭐 이런 이야기가 조금만 나오면 그 가로채지 마시고 얼른 내가 뭘 이거 참 그렇게 받아주시니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그 이후로부터 제가 아주 습관적으로 하죠. 그래서 네가 내 영광을 가로채지 말아라. 네가 내 칭찬을 네가 잘난 듯이 너한테로 돌리지 말아라 라는 말씀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래서 그 사람 속에 뭐가 있어질 때 그게 아주 믿어 의심치 않고 고백이 되냐면 바로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믿음 없이는 그 고백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 육신을 이겼다라고 하는 것은 곧 내가 이제 믿음을 가지고 시작했다라고 하는 하나의 증거가 될 수가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방금 읽었던 말씀이죠. 누구 이야기입니까? 백부장 이야기입니다. 아마 그 당시 때 로마 백부장이라 하면은 아마 100명 정도의 군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그 야고보서 이야기를 드렸죠. 야고보서에도 보니까 아침에 보니까 어떻습니까? 누군가가 아픈 사람이 있으면은 누구를 불러라고 했습니까? 장로, 목사, 감독. 그 똑같은 비슷한 겁니다. 자, 불러라 할 때. 그럼 그 사람들이 와서 뭘 해주라는 겁니까? 아픈 사람한테? 기도라는. 그럼 그 결국은 자기 아픈 것 때문에 기도합니까? 다른 사람 때문에 기도합니까? 잘 보세요. 그래서 성경을 한번 읽어보시다 보면요.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되는 어떤 액션이 있는데, 물론 내가 아파서 낫겠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근데 자기 자신이 아닌데도 다른 사람 때문에 죽게 나오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은 저는 그 사람을 꼽아라면 백부장을 꼽을 수 있습니다. 이 백부장이라는 로마 병사가 장군이 있었던 모양인데 그가 이렇게 성경에 소개됩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게 기도입니다. 기도하세요 이 말은요, 간구하세요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 구하라는 말입니다. 기도하세요 이 뜻 속에 굳이 좀 액션을 취하는 단어라면 그 간구입니다.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구했는데 기도하셨댔죠. 겟세마네. 그럼 그건 뭐 때문에 기도했습니까? 내 뜻대로 되지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고. 그러면 성경에서 볼 때에 내 뜻대로 되지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라 이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나를 사랑하는 자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하고 똑같은 겁니다. 자, 또다시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베드로가 주여 그리 마옵소서 했을 때 주님이 야단치시면서 베드로한테 베드로야 네가 하나님의 뜻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생각을 했구나. 네가 하나님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네 유익을 구했구나.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했건만 지금 네가 네를 사랑하려고 하는구나. 이러시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면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해요? 너를 부인하고 네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를 따르랬죠. 그러면 너를 부인해라 라고 하는 것은 다르게 설명하면 너를 사랑하는 일을 멈추어라. 나를 부인하면은 내가 어디 있습니까, 목사님? 아니 모든 생각, 우리 철학자가 했던 말 아리스토텔레스입니까?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나는 존재한다. 그러니까 근데 나를 성경이 부인해라. 어머, 내 존재를 부인하면 내 남는 게 뭡니까? 이렇게 되겠죠. 근데 거기서 말하는 거는 네 존재를 부인해라는 의미가 아니라 네 육신의 법이 너만을 사랑하기 위해서 다른 이웃을 해하고 무관심한 이런 삶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돌아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네가 너를 부인하고 날마다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게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는 십자가는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배우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 내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까 네가 세상의 죄의 멍에를 메지 말고. 무슨 멍에 매라고? 주님같이 주님의 멍에를 뭐래요? 그럼 주님이 이 땅에서 그 겟세마네에서 지금 그러죠. 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는 것은 나를 사랑해서 이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고 하는 내가 이제는 변화되어서 부인하고 이제는 주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 나타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주의 십자가를, 아버지의 십자가를 내가 지기를 기꺼이 원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깨닫기는 성경은 딱 정확히 이 두 가지입니다. 예수 몰랐을 때는 나를 위해서 살았고, 예수를 알고 나서부터는 주님과 이웃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입니다. 결국은 누군가를 사랑하려면 양쪽을 다 사랑할 수 없기에, 잘 들어보십시오. 너희가 재물과 나를 겸하여 섬길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그러면 또다시 말합니다. 나도 사랑하고 내 이웃도 사랑한다. 너희가 재물과 주님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네가 제대로 섬기려면 주님을 한번 섬기든지 아니면 재물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다. 자, 이랬습니다. 그러면 너도 내 몸같이 네가 네 몸을 사랑하듯이 너도 너를 사랑하고 내 이웃도 또 네 몸같이 네가 내 이웃도 그렇게 사랑하라. 말 됩니까? 예? 안 되는 거. 안 돼요. 같이 사랑하면 안 됩니까? 그게 속고 있는 둘 중에 하나만 살아. 둘 다 안 됩니까? 나를 내려놔야 예. 그래야 영혼들을 사랑할 수 있다. 그럼 나는 굉장히 억울하네. 손해본다 이거죠. 근데 이제 이게 자존심과 자존심이 있고 그다음에 자존감이라는 게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자존감을 하나님께 주신 것은 지키되 자존심은 버리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부분은 가능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저도요, 사랑을 이야기 하나님께 배우려고 주의 사랑을 깨닫기 원합니다. 이랬을 때에 누군가를 사랑한다라고 할 때에 나에게는 희생이 따른다라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해야죠. 나 희생 하나도 안 하고 사랑할래. 가능할까요? 안 사랑하는 거죠. 예, 안 사랑. 우리 집사님 굉장히 극단적으로 그건 안 사랑하는 거예요. 희생 없는 사랑은 그 사람을 지금 사랑하고 있는 게 아니다. 참 별거 아닌데요. 내가 내 아내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로는 할 때 희생이 따라져야 되는데 나는 희생 안 하면서 값싼 이 입술로만 자꾸 말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와,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깨달은 거예요. 네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너의 희생 없이는 안 된다. 네가 내 사랑을 더 알기를 원하느냐? 그때 제가 손가락이 잘라지는 고통을 당했던 기간이 있었는데 뭐라고 하죠? 이 짧아진 손가락을 쳐다볼 때마다 네가 내 사랑이 어떠한지를 잊지 말아라 하죠. 무슨 말인가 봤더니만 십자가 상에 예수님께서 달려 돌아가신 것을 성경은 뭐라고 증거했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어떻게 되었다고요? 확증되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증거되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십자가 위에서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도 그 아들을 희생하는 희생이 있었기에 모든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그 사랑이 드러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주님의 사랑 더 알기 원해요. 이랬을 때 저는 뜻밖에도 그런 식인지 몰랐는데 주님이 누군가를 도울 때에 희생과 어려움과 고통이 있을 수 있다.
네가 그거 없이는 누구를 사랑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알았죠. 복음을 전하는 것도 누가 밤중에 찾아오든 어디 가서 좀 복음을 전해야 될 때 오늘 좀 딱 쉬고 싶은데 참고 일어나는 겁니다. 가서 복음 전해. 그 희생 없이는 복음을, 그 사랑을 증가할 수가 없다라고 하시면서 그렇게 훈련을 시키시고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이 백부장이요, 주님께 간구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도가 뭡니까 할 때는 간구하는 겁니다. 도와주소서, 낫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렇게 해주셔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의 그 필요를 어떻게 보면, 근데 그 나의 필요가 뭐 그런 거 기도하면 안 된다 이러지만 그거는 입장이 또 다른 게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나의 필요함을 요구할 때에 기도함으로 나올 수만 있다면 하나님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 차원에서 지금 백부장이 간구를 합니다. 가로되 주여, 내 하인이 어떻다고요?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가라사대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랬더니만 백부장이 뭐라고 합니까?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리. 저는 이런 거 볼 때마다 참 놀랍다. 주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는 꼭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베드로가 처음에 주님을 말씀 듣고 깨달았을 때 그가 했던 첫 고백이 뭡니까?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내가 주님하고 가까이 있기에 힘이 나는 부담스럽습니다. 혹시 예수 믿을 때 그런 고백 해보신 적 있습니까? 어느 날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어머, 목사님 제가 이렇게 회개할 죄인인 줄 몰랐습니다. 알고 났을 때에 여러분 혹시 내가 정말 교회 다니면 안 되겠구나. 주님께 물을 흐리겠구나. 이래가지고 주여, 이제 주님을 알았사오니 나는 교회를 못 나가겠습니다. 뭐 이렇게 혹시 주님 내 곁을 떠나십시오. 뭐 이렇게 해본 적 있습니까? 없죠. 그래서 얼마나 자기가 더러운 존재인가를 봤으면은 우리가 이 생각하면 대부분의 감을 잡습니다. 만약에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키울 때 만약에 동네에서 흑장난하고 진흙탕에 뒹굴었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만약에 아빠가 왔다고 아빠하고 쫓아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맞아줘야 온몸에 진흙인데 그래도 손이라도 줘가지고 안아줘서. 안아줄 수 있습니까? 대단하시네요. 저는 못 안아줍니다. 저는 딱 팔을 붙잡고 가만, 이게 뭐야? 뭐하고 놀았어? 이렇게 먼저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데려가서 어떻게 해요? 씻어주고 깨끗이 해놓고 뽀뽀해줄 것 같습니다. 어서 맞습니까? 씻고 와. 우리 저쪽 아빠는 씻고 와. 이러면 저는 가자, 씻어줄게. 뭐 이 정도 나올 수도 있고. 뭐 어쨌든 다양한 반응이 있겠지요. 더러운 그걸로는 다가와서 흠뻑 안아주기가 미워서가 아니라 그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기가 좀 어려운 게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의 진리의 말씀을 딱 듣는 순간에 내가 어떤 인간인가를 봤어요. 진흙투성인 겁니다. 근데 주님이 날 안아주시려고 해요. 그러면 저 같으면 이럴 것 같습니다. 주님 잠깐만요. 나 이거 좀 씻고 올게요. 지금 몰골이 제가 어떤 분 악수하려면 어떤 분 그럽니다. 목사님 내 손이 지금 조금 지금 일하다 와가지고 목사님 나중에 하죠. 이러더라고요. 그렇죠. 맞죠. 그래서 지금 저는 이 백부장을 못 봤지만 혹시 천국에 가면은 보고 싶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백부장 그러다가 안 올 수도 있어요. 네, 깨끗이 씻고 온다고다가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야기 나옵니다. 이제 드디어 그 사람이 왜 그랬는가? 백부장이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다만 뭐라고 했습니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나도 남은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안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대로 가라 하면 가고 저대로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이때 예수님이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성경에 보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기이히 여겼더라. 기이히.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쇼크 먹은 거다. 내가 많은 사람 만나봤지만 이런 믿음 가진, 이런 귀한 믿음을 가진 자를 내가 만나보지를 못했다.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리라 하지만은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데 쫓겨나 거기서 이를 갈미 있으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시로 하이니 믿음 있는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주님이 내가 낫게 해주리라 이렇게 안 하고 주체가 네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데 그것은 바로 믿음이 있다면 너는 능력의 주체가 될 수가 있다. 그래서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면 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빠뜨리려 하더라도 그 바다가 그 산이 명령을 따를 수가 있다. 이러니 여러분 속에 진짜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날마다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런 이야기는 하고는 있지만 늘 저 자신 돌아보죠. 아버지 나에게 과연 믿음이 있습니까? 과연 내가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늘 스스로 돌아보면서요. 여러분도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마지막 때에 누군가를 위해서 백부장과 같이 중보기도해주며 그의 육신의 병뿐만 아니라 그 병을 통해서 그의 영혼까지도 구원할 수 있게 되는 복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시 말하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며 살다가 언젠가 그 나라에 다 같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 가서 우리 한때 시드니 살면서 이렇게 육을 가지고 살아왔지요. 라는 옛날 이야기 그 나라에서 나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늘 듣고 또 들어도 다시 한번 들어도 아버지 지금은 금방 잊어먹는 것 같겠지만 주여 은혜를 베푸사 성령의 단비를 부어주사 주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가슴 속에서 싹이 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주신 귀한 말씀 붙잡고 오늘 시간 잠깐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시간에 여러분에게 기도의 도움을 청합니다. 전호성 목사님 이제 집회가 시드니에서 열립니다. 시드니에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어째서 저희들에게 이 일들을 맡겨주시는지 수종들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요. 그래서 시드니에 혹시나 잠자는 영혼들 아직도 깨어나지 못하고 아직도 준비되지 못한 그들에게 선한 도구가 되어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 시드니 땅에도 전파될 수 있도록 여러분 특별히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시드니 달란트 교회가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쫓으며 무엇을 해야 될지 목사의 어떤 권면이나 명령이 아니라 정말 기도 중에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지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